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부활절을 보내시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부활절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시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에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기억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바로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제가 지난 처음에는 우리 마태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둘째 주에는 우리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그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데반 하면은 순교가 떠오르시죠? 네, 근데 제가 하와이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이제 하와이 가서 이제 미국 생활을 이제 하니까 이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이제 1년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은 스데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이 든 게 순교? 네, 네, 순교 이게 딱 생각나가지고 좋긴 한데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그냥 말았어요. 네, 그게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이 순교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파급 효과가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순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인데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이 했던 그 스데반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순교 외에 다른 말을 한번 좀 조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 스데반, 이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못 봤고요, 12제자들 아무도 못 봤는데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었을까? 바로 요 단어죠. 성령 충만하여. 자, 이 성령 충만, 우리가 맨날 들어왔던 말이죠. 성령 충만 과연 무엇일까?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사실 있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과 그다음에 유대인, 그죠? 가난하신 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굴 뽑았냐면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성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가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수식했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고 그 밑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7명의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뭐 하면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자, 요걸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사도들에게 전달이 되었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전달이 됐던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이제 스데반에게 전달.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점점 흐르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그 말씀이 바울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 플로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누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누가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뭘 본 거예요? 그거를 보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말씀이 바로 이 스데반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이제 말겨듣기 좀 찾아보다가 성결대에 이제 배본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성령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게 한국 분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뜻으로 변화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으로 완전히 충만하여 영에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게 된다. 요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대부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막 은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방언을 하거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뜻으로 완전히 내 생각과 뜻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것이 성령의 충만한 단계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단계에 이르시면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노 프라브럼. 순교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뭐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공회 증인들.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자기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은요, 그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 스데반도 헬라파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다가 도저히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 공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흘고, 누가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흘고, 이곳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두 가지를 가지고 스데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재판장에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노라. 이 공회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논쟁을 할 수 없으니까 공회에 세워서 흠집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이 여태까지 믿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과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건데, 우리는 먼저 두 번째 것을 한번 봅니다. 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은, 자, 우리가 스데반은 예수님의 뜻과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야기에 요 5가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누가? 스데반이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 너네들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다,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것만 한다 한 거예요.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번째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노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욕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에 떨어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게 무슨 의미겠느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욕하지도 말라. 이걸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요, 제 넷플릭스 요즘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한데, 넷플릭스에 보면요, 가스펠 오브 마크, 가스펠 오브 매튜 해가지고선 그 성경책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그 성경책 읽어준 내용을요, 그 영화로 이렇게 탁 흘러가면서 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요,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저씨가, 이렇게 되게 점잖게 생기신 아저씨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간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부터 뭐다?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딱 하니까, 이 남자분 옆에 있던 그 아줌마가 이 아저씨를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되게 잘 표현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싸움이 났어요. 자, 세 번째, 헛맹세를 하지 말라. 저건 모세의 율법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맹세 자체도 하지 말라. 아예 맹세 자체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저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우리 둘째 애가 큰 형을 장난으로 한 대 때립니다. 그럼 우리 큰 애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있는 힘껏 다해서 둘째 애를 때려요. 그러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울면서 우리를 부르면서 형을 때려달라고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막 혼내죠. 그럼 얘가 이제 기뻐해요. 그럼 이제 큰 형이 어떻게 더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몰래 더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율법은 뭐냐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거기까지만 해라. 눈 다쳤으면 눈만 때려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 다쳤으면 죽여버려요. 내 눈을? 맞나요? 틀리나요? 내 이를? 보통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진짜 가서 막 눈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자기 뽑히면 어떻게 해요? 이를 막 왕창 뽑아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 의미는 그게 아니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는 그 마음으로 그를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 선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네가 부모라면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볼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이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스데반이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마음처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살인만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또 마음으로 온갖 죄를 짓는 것, 그것부터가 죄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너희들의 욕심을 챙기지 말아라. 악한 보복은 하지 말아라. 원수도 무엇이다? 너희의 형제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스데반이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을 해서, 그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논쟁으로.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시던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자, 이제 이 스데반이 저 말씀이 무엇인가를 것을 이제 해석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 무엇이냐면, 이 스데반이 굉장히 긴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통해 어떻게 해요?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누구예요? 백성이 많아져서 모세를 통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무엇을 세웠습니까? 성막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때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가다가 이제 누구 시대에? 사사기 시대를 지났을 때도 성전은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은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지으려고 했는데 누가 짓겠어요? 솔로몬이 짓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성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들의 믿음도 신앙도 모두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어디로 몰려옵니까? 성전으로 몰려오죠. 성전으로 몰려오면서 이 거대한 성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성전. 그러나 예수님은 나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 아니야.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믿다니 너네들 정말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야. 그것이 곧 성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여태까지 평생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까지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 의인이 누굽니까?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의인을 너네 공회에 있는 너네들이 잡아주었고, 자, 너희들이 그렇게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마음에 두 가지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예수님과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던 그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주님 정말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스데반의 생각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상태, 바로 이 상태에 있었을 때에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에서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3년 동안 누굴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모든 행동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쉴 때에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때서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걸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근데 왜? 부활하셨어? 뭐하러?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부활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삶이잖아요. 너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너네 노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자, 의인의 삶은 이거야. 하지만 너네들은 절대로 너네 의로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없어.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해주겠다? 잘 보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를 대신해 줄 사람은요, 의인인 사람이 죄를 대신해 준 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끼리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죄를 해결해 줄게. 자기도 죄인이면서 밖에서 볼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 다 어떻게 해요?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누구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 죄수들 밖에 있는 누군가, 죄 짓지 않은 그 사람만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은 모두 다 누구만 있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이 다 죄인만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의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자, 이 죄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죽다 살아나신 바로 이 모든 과정들을 겪지 않고는 누구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께로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그 짧은 삶을 통해서. 이것을 봐야 우리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 내 말을 사모하는구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네가 이제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래, 내가 갔던 그 길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핍박받지만 너도 간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야. 부활한 나를 보았듯이 너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 생사를 맡기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십자가에 달려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생사를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때가 돼서야 우리는 주님께 생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런 사람은 비록 십자가에 달린다 하더라도, 돌을 맞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최종 모습이에요. 나를 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소름이 끼치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거짓말이 아니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으로 가득 차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 큰아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커가지고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걱정을 하지만 저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네가 삶을 조금씩 알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 보좌에 앉으셔서 그래, 네가 진정 내 아들이다 인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 옆에 쓰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힘들지만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를 믿습니다. 저 자녀는 저를 믿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들 때마다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도저히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게 돼 있나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받은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처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바울이 보았던 이 말씀, 이 모습이 우리 지금 이곳에 나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씩 그래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피차 서로 화답하며 서로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드림교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 갖기 원합니다.